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인격 안에, 주님의 영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 당신에 의해 더 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를 저희들 안에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왕국 안에서 우리의 노아가 되셔서 당신의 방주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위한 이 사역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동역시키셨사오니 우리들의 일에 솟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거처와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롯으로 오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한없는 관용으로 대하시는 주 예수님,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며 이 성품이 또한 저희들에게 조성되게 하셔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상의 환경에서 주 예수의 미덕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더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공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독수리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몸이시면서 그분은 독수리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수리처럼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거주하시는 여호와는 주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주 예수님께서 독수리로서 우리에게 있고 산 몸인 바로 우리들에게 독수리가 오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독수리로 모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유사한 귀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산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죠. 만약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부토마라는 죽은 몸,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함께 모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모임은 이제 시네고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로부터 파생됐는데요. 수나고로는 단어는 함께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라는 마태복음 말씀이고 누가복음 말씀은 산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에피라는 단어가 이 단어 앞에 새로 등장해요. 성경의 헬라어에서 에피 단어는 뭐뭐 위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땐 그 위에라는 말입니다. 누구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즉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은 몸 아래서는 그분에 의해 모여지게 되고 산 몸 위에 우리는 건축되고 건물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으로서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에피라는 단어가 이제 수는 함께라는 거고 아고는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거고 에피수나고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가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가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이죠. 산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함께 연합한다, 함께 모인다. 그럴 때 에피수나고 그리스도 위에 모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의 문이 흔들려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죠.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하는 줄 알고 자결에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망했다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물론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지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도저히 어떤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해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 위에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주 예수라는 그 이름 위에 에피가 들어가요. 주 예수 위에 너의 인생이 건축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학을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가지만, 오늘 우리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 예수 위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주 예수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몸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제 영과 육의 주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일, 육적인 일에서 사실상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지만 적자를 빼시는 게 좋습니다. 영의 일, 육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영의 일 그러면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찬송하는 일, 이거 영의 일이라고 하고, 전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도 영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리고 육의 일이라는 것은 뭐 먹는 일, 마시는 일, 또 우리가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 거를 육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육은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기도하면 육적인 거예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로 기도하고 자기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일이 기도의 주제예요. 그리고 감사 찬송의 근거도 자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육의 기도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 자기애와 자기의와 자기 영광에 매몰되어 있고 자기 자신 안에 빠져 있으면 그게 육의 일이에요.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맛있는 음식 하나를 섭취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영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과 육의 개념에서도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전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두 사람씩 세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되 한 사람은 가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도로에 갈다가 두 여인이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사람이 함께 들에서 일하다가, 이제 우리가 읽는 어떤 본문에는 이 귀절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어있는 사본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종류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그러면 맷돌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가지냐? 또 들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가지냐? 또 둘이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남겨지느냐? 그 어떤 경우에 남겨지느냐에 대한 말씀이, 물론 우리가 육 안에 있을 때 남겨지고 영 안에 있을 때 데려가지지만 우리 스스로 육과 영의 온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루시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앞에 이 데려가지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누가 데려가지고 누가 남겨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풀이가 실은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요, 두 사람씩이 계속 네 케이스가 등장하며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그 왕국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보지 못하는 그 남겨지는 사람도 옛사람이 남겨지는 거고,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생명을 만날 땐 누구든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누가 데려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데려가지?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두 사람이 계속 나와요. 첫째, 가난한 영의 과부가 나오고요. 끈질긴 믿음의 과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관의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과부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힘과 권세를 얻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러한 영으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두 그룹이 나오고 바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 그것을 호흡하는 이 일들에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시는데 우리들의 종교적인 기도들을 여기에서 주님은 부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의의를 취하는지 세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인 제자와 어린아이가 나와요. 성인 제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원문으로 하면은 유아예요. 유아. 새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지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또 두 부류가 나오는데 부자 관리가 있어요. 재물이 많고 그리고 그의 직업은 높은 관리예요.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율법사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질문이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살피기는 하겠지만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 정반대의 부자 반대가 거지 아닙니까? 거지. 그리고 관리가 아니고 길바닥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나와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사람, 네 케이스를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시고 이 네 케이스 중에 너희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우리 누군가요? 네 케이스 중에 자, 첫 번째 케이스.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자, 두 번째 케이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세리. 세 번째 케이스. 성인 제자와 어린아이. 네 번째 케이스. 부자 관리와 거지 소경. 이 8명이 등장하고 이 8명이 각각의 케이스씩 짝으로 묶여 있잖아요. 4개. 그럼 우리는 어딘가요? 누군가요? 누구긴 누구예요? 다 8명이 다 우리죠. 8명이 다 우리고 우리 안에서 처리돼야 될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적인 부분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철저히 부수고 계셔요. 맨 마지막에 거지 소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한 눈이 뽑히고 새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리고의 맹인과 같습니다. 여리고 주위에 오신 우리를 향해 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소경들이죠. 기생 라합이 보고 있는데 그 기생 라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고 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가 되어서 주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고자 오늘 우리들의 삶인 여리고에 오셔서 주님이 돌고 계셔요. 우리가 무너지라고. 우리 무너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돌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데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4케이스를 통해 우리 종교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신앙의 폐부를 찌르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종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낙타와 같은 우리들이, 죄짐을 지고 있는 낙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늘귀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치료의 바늘이 죄 많은 죄짐을 지고 온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 우리들이 죄짐을 진 이방인의 낙타들로서 우리가 쉽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에 3개의 케이스를 하고 맨 마지막에 소경 거지를 주님께서 예시로 들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4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각각의 순환 예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도가 더 깊어지고 자세해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점점점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새 예루살렘을 짓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누려야 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산몸으로 데려가지는, 바꾸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 4부류의 커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 요소가 종결되고, 세리로서 의의를 얻고, 성인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종교적인 요소, 그것들이 거부되며, 어린아이로서 태어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며, 부자 관리가 아니고 죄짐을 진 낙타임을 발견하고, 부자 관리로서는 그곳이 한없이 작은 바늘귀의 구멍이라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니까, 부자 관리한테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후로 말씀해 보면 31절, 32절, 33, 34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계셔요. 인자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자가 넘겨져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7개나 되는 항목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들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동안 머물게 되고 그리고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활 이전까지 7개고 부활까지 하면 8개의 항목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는 7가지 영역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7가지 측면을 통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니까 그분이 당하셨던 7가지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7가지 선물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과부의 영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내 생각을 꺾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의 외색이 그쳐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세리의 영을 가지고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가? 성인 제자의 종교적 관념이 어떻게 내게 끊어지는가? 부자 관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부자, 내 지식의 부자, 내 죄악의 부자, 내 모든 종교적 수단의 부자들, 내 육체의 훈련의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어리석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출을 받는가? 어떻게 구출을 받기는요? 십자가를 통해 구출을, 그냥 끝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율법과 종교의 처리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종교가 처리되고, 우리가 판사로서 있으며 우리 자신의 법이 처리돼야 되고, 우리가 한 바리새인으로서 내 자기 종교가 처리돼야 되고, 관념이 처리되고, 고집이 처리되고,
자기 견해가 처리될 뿐 아니라 한 바리새인으로 내 종교적 수단이 처리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11조, 금식, 종교로 부르는 많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육적이고 아무리 금식해도 육적인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자 관리로서 있는 게 아니라 부자 관리로서 내 정체를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주님이 계명을 줘도 심히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끝내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가서 넘겨지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18장 34절에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해요. 주님은 왜 죽으시는가? 주님은 왜 살아나시는가? 왜 사흘을 계시는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고, 뭐 우리 죄를 위해서인가? 그 정도도 감추어져 있어서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내 스스로는 내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으로 내가 언제나 불의를 가지고 살고 주님을 불의로 대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불의로 대해요. 그리스도를 향해 불의한 존재로 있는 내 관념과 고집이 내 스스로 어떻게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십자가를 통해 깨지지. 고난을 받아서 약간의 수정은 되지만 고난으로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아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진실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일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잔치의 모든 항목들을 선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복음은 정복하게 돼 있고 복음은 주님께서 세우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과부의 기도도 있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도 있고 세리의 기도도 있고 소경의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라는 게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를 빼면 좋다고 했죠. 더.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더 갖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더 넘쳐서 진실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당신의 영을 더 구할 수 있게 하고 당신의 영과 더 교통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래서 4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4종류의 기도들 속에도 다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경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리의 기도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소경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소경의 기도는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고요. 세리의 기도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힐라스코마이 나하고 화해를 하십시다 라는 기도예요. 화해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화해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주님께 주님 나와 화해해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나하고 화해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사실 알건 모르건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대가로 화목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실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화목을 마련해 놓으셨고 나는 주님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마련하시는 화목, 화해,
화평, 이 세 가지도 항목이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의 실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친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와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섞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흩을 수도 없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섞어져 버려가지고, 물하고 뭐 커피하고 섞어져 버리면 뭐 분리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되듯이, 또 이쪽 물과 저쪽 물을 섞어버리면 뭐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과 내가 섞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과부의 영을 갖게 되며,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며 우리 속에 있는 과부의 영의 소원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리웠더라. 주께서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가리웠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준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신약에서 도처에서 다 십자가를 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전체를 통해 십자가를 풀고 있잖아요. 1장에 죄를 없이 하신 십자가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끝내신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끝내신 십자가, 율법은 나한테 명령하며 명령을 어긴 자를, 그 명령을 어긴 자를 영원한 저주로 이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어긴 자는 영원한 저주에 빠뜨려진다는 이 저주, 저주에 들어간다는 저주, 저주에 들어가고 어기면 저주받게 된다는 이 저주스러운 율법이죠. 율법은 내게 생명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나 다 지켜야 생명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도대체 이런 율법은 어디서 끝나는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끝내셔야, 그러니까 죄만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서 새 존재로 놔둬야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나를 향해 다시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 새로운 존재인 나한테 또 요구하는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도 끝내시고 율법도 끝내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정과 욕심과 내 꿈과 이 땅에서의 희망도 끊으시고 그리스도만 소망 삼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6장 14절에 세상을 끝나게 하셔서 예창조를 끝난 게.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계속 장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첫 언약의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의 입체 힐라스테리온,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덮인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가 되시며,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더 밝히잖아요.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에 오면은 바울이 또 더 밝히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일어났는데 다만 너희가 모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졌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 안으로 너희가 다 빠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너가 빠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안에 너의 존재는 있는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6장 6절에 보면 로마서 이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알지 못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서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 안에 있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그의 죽음 안에 있고 그의 부활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하며 로마서 6장 6절에 이를 알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하느냐? 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또 알라고 해요. 또 아는데 더 깨달으라는 거예요. 6장 6절엔 살아있는 지식으로 깨닫고 6장 9절엔 우리 몸이 체득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오이다라는 단어, 알라라는 얘기.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뭐를 아는 것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함으로 스스로 사망에 기만당해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머니 가지고 가득 무거워서 쓰러지고 있는 판토마임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고 모든 어둠이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걸 알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보물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매 장마다 십자가 있고 매 절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발견하려고 하시고 읽어서 발견이 안 되면 오셔요. 같이 교통하면서 발견하도록 하시자고요.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구나. 수견도 덮였고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리고 어떻게 캡니까? 못 캐지. 주님이 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졌잖아요. 성령을 숨을 쉬면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쉬며 너희 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또 성령을 또 내리셔서 성령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입히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입히심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영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인 표적에 집중하고 은사나 이런 거 집중하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늘 선물로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분명히. 어린아이도 사용하시는데 사탄도 사용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셔요? 당연히 사용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 안에 감추인 비밀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감추어져 있다. 그걸 더 캐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8가지 항목에 처리돼야 될 요소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들을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내 고집과 관념과 아집이 결코 안 깨지는데 어떻게 깨져? 스스로 마음을 바꿉니까? 과부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간구하심으로 나는 결국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깨어짐의 역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으므로 십자가의 역사를 내 안에서 나에게 적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셔서 이젠 불의한 재판관인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주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세상 관리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세상의 관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관리, 세상의 정치,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구조를 뚫고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강력한 복음의 영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여기 가난한 과부의 영이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대결에서 과부가 이긴다는 걸 보여줘요. 결국 우리는 과부의 영을 가지고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겨요? 고집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끈질긴 기도로 이기는, 하나는 끈질긴 거고 하나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 끈질겨야 합니다. 주 예수님, 뻔뻔하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끈질기게 나아가십시다. 수치를 생각한다면 한 번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과부의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안 들어준다고 하네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과부로서 이겨야 한다는 것은 과부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 보여줘요. 또 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줘요. 우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죽었잖아요. 옛사람도 우리를 향하여 죽었고 율법의 아내였었잖아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의 법에 얽매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고 몸을 통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살아나 그리스도 예수께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게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장사진의 말에서 적어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과부예요. 오늘 우리들의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여성으로서 우린 다 여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세상의 과부예요. 세상이 내 안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옛사람도 죽었고 율법도 죽었고 남편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린 5 남편이 있었으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과부예요. 두 번째, 우리는 처녀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처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처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 안에서 이미 신부예요. 이미 신부.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분이 오늘 여성으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부요. 세상과 혼인해서 사는 자, 우린 과부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그리고 우리는 처녀예요. 주님만 배우게 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고 깨끗한 몸으로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처녀예요. 매일매일 처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 안에서는, 시간에서는 처녀지만 영원 안에서는 그분의 신부예요. 이미 신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풍성을 이미 누리는 자로 우리는 영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영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차원이라는 건 그 다음이 항상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은 4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3차원은 4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3차원의 연장이 4차원이고 새로운 차원이 4차원인 것이니까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위아래로 있는 것이거든요. 4차원이란.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간 안에 분명히 영원히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완성되어 있으며 완성된 영원 안에 신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과부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끈질겨야 됨을 보여줘요. 어쨌든 우리 믿음은 더 강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결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야 된다. 그 다음 끈질긴 기도가 끈질긴 불의를 바꾸는 것을 보여줘요. 기도는 불의한 재판관의 고집을 괴롭혀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납니다. 내 안에 온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이 과부의 영이에요. 내 과부의 영이 실은 불의한 재판관이 내 자아에게 늘 말을 해요. 결국에는 내 자아를 말씀으로 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들어주면은 내가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항복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항복은 아멘이에요. 아멘을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하기를 기꺼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아무거나 아멘 하기는 어렵지만 주의 이름에 대하여 아멘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도저히 아멘 하기 힘든 설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순간 이제 저는 이제 판단자가 돼요. 꼭 불의하지는 않지만 율법의 재판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아멘하고 예수라는 말만 나와도 아멘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라는 말만 해줘도 나는 감사하겠어요. 예수라는 말만 해줘도 감사하게.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만 해줘도 감사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창세기 26장의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하고 좀 유사해요. 결국에 이삭이 승리하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왕이지 않습니까?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니까. 아비멜렉이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건데, 예다다 말에서 이 이름을 보자면 아주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죠. 자기 가문 자랑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왕이야 라니까 나 왕가야, 왕손이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새 창조 아래서 이 이름을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왕이다 라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강과 저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홍해를 중간에 놓고 애굽과 광야로, 그리고 요단을 중간에 놓고 광야와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건너느냐. 그리스도가 건너게 하신 거죠. 그 건너게 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 통해 우리는 이미 건넌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멜렉이란 그 이름의 뜻 안에서도 우리는 옛사람의 아비멜렉, 내 가문 자랑, 자기 능력 자랑,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그 역사도 주 예수님이 일으켜서 나한테 선물해 놨어요. 어쨌든 창세기 26장에 보면 고집스러운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4번이나 뺐습니다.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라고 하니까 최소 2개. 그 다음에 에색이라는 우물을 뺐으니까 3번째. 신나라는 우물을 뺐으니까 4번째. 로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그제야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되고 이삭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소 우물을 4번이나 뺏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26장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축복을 보고 이삭에게 오게 되죠. 이삭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2번이나 약속해주고 하나님 100배나 축복해주고 그리고 복의 실제가 있고 그 다음 이삭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의 과정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우물을 팠으니까 믿음의 우물을 파고 생명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신앙의 우물을 파고 인내의 우물을 팠으니까 그 우물들을 통해서 그가 훈련되고 단련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는 더 깨지잖아요. 더 쉽게 깨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더 고집스럽게 깨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이후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깨졌으면 얼마나 좋은 재판관이 되겠어요. 이삭이 깨졌을 때 이삭에게서 있는 믿음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을 조롱했고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거를 직접 목격하고 이삭의 하락을 목격한 아비멜렉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이삭을 괴롭게 했던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이삭에게 나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를 데려오고 군대 장관을 데려오잖아요. 더 많이 데려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던 여기 창세기 26장의 아비멜렉의 손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보다 더 많이 데려와요. 성경은 장이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오고 우리 후손이 오고 그 다음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히 알게 될 때 우리 친구도 오고 우리 신하라고 부르는 내 재주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명령해서 나를 힘있게 하는 모든 요소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사역과도 연관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솟아날 때 아비멜렉 같은 자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여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마련한 자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죠. 이삭의 승리처럼 과부의 영이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부의 영으로서 승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속에 뭔가 감추어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는 비유로 말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건과 비유는 다르죠. 사건은 일어난 거고 비유는 그 속에 무엇인가 뜻을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땅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안 하고 얘들아 저기 베다니에 가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더라. 뭐 이렇게 예로 든다든지 아니면은 가버나움에 얘들아 백부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이다. 그는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례, 예시를 든 거죠. 그런데 예시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성경에 예시가 늘 있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한 하다못해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않고 야곱도 기도했고 낭망하지 않고 요셉도 기도했고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례가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건 누가복음 오늘 18장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들은요 과부의 영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내 자아를 가리켜요. 내 안에 온 과부의 영이 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 고집을 꺾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꺾여져야 됨을 가리켜요. 불의한 한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아담아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정확히 재판관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는 아담이에요. 로마서 2장에 판단하는 아담으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 판단하는 아담이 우리 안에 온 먼저 과부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살리신 내 안에 그 영이 나를 향하여 늘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고집과 관념과 자아를 깨부수려고 하시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결국에 부서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내 판단과 내 개념이 있어요. 나도 재판관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재판관으로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관념까지도 가진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인 거. 이 단어가 정확히 사사란 단어인 거거든요. 사사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끈질긴 과부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 예수께 오라. 나 그리스도께 오라. 너희의 의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었으면 합니다.